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잘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보화가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은 절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죠?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요, 다음에 해야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지 않으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죠. 저 강 건너에 보이는 어떤 보화와 같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화지만요, 그 보화가요, 깊은 강이 있어서, 구렁이 있어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보화만 내가 가지면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상황의 문제,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 갚아질 수 있는 그것인데도요, 절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부터 팔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너무 신령해가지고 말씀으로 다 팔려야죠.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시간, 눈에 보이는 내가 쥐고 있는 나의 소유로 알고 있는 것들을 그것부터 하나하나 팔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팔려나가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말씀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내 소유로 알고 있는 하루의 어떠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자리요,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팔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시간과 마음. 그러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까지도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지식으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고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도요, 마라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부터 보면요, 순서대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장 첫 번째 겪는 사건이 마라의 물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곧장 겪는 사건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겪는 사건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이것이 차례대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라의 쓴물이 그 나무가 던져짐으로 단물이 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말씀이 줄 때 반드시 단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내려옵니까?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 심령 가운데 던져지기 위하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 마음으로 그 만나가 받아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석이 깨져야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죽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루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마라의 사건과 만나의 사건과 반석이 깨짐으로 그 가운데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사건이 함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이 깨지지 않으면 그 만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 보냐면 육체의 만나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땅의 사고방식들을 다 쌓아 안고 죽어주신 것이 반석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청소하는 것이냐면요, 십자가 아래 갖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요? 영문 밖에 불사르는 것이죠. 영문 밖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할 때요, 살과 피는 양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짐승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찌꺼기들은 다 영문 밖에 게헨나라고 하는 그곳. 게헨나가 무엇이죠? 지옥이죠. 쓰레기 소각장이죠. 거기에 다 갖다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정말 영문 밖에 다 불살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라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제가 수요 모임 때도 잠깐 나눴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이 마라의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날 또 저녁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에 이제 LA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들었죠. 근데 그날 설교가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날 포커싱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부르짖었다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열어지는 것이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도 한국에 오면서 미국에서 비행기 내내 이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묵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쓴물의 인생들 가운데, 율법의 사람들 가운데,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서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물 되게 하시는 그 역사. 가르치심을 오늘 보면요, 야라라고 돼 있죠. 가르치시다, 이것이 원어로는 야라입니다. 야라는 여러분 예루살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루가 뭐냐면 이 야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라 샬라임 이렇게 말하죠. 야라는 무엇이냐면 물과 같이 흐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이죠. 그리고 또 비가 오다, 겨누다, 던지다, 활을 쏘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또한 가르치다, 알리다, 교훈하다, 보이다, 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야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는 의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흐르는 물과 같이, 내리는 비와 같이, 쏘는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나무를 가르치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 나무가 참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라샬라임,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겠어요? 샬라임은 샬롬이죠. 평강이죠. 화평이죠. 그 화평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렇죠? 화평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그것으로 교훈하시는 것. 그 생명 말씀이, 그 성전의 내용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고요, 쏘는 화살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3,000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뭐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전능자가 내게 화살을 겨누어서 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말씀으로 하늘에 내려오는 비처럼, 그 화살처럼 우리를 겨냥해서 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인보우 있잖아요. 레인보우가 뭐예요? 활이죠. 활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꼭 거꾸로 걸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겨냥하지 않으시고 다시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진리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부르짖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그것이 아니면 쓴물로 있음을 온전히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모세와 같이 부르짖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물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시대는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내 안에 그 이루어 놓으심을 건네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 나의 약속 되도록, 내가 그 약속이 존재가 되도록 내 안에 충만히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해와 비를 누구에게 내리신다고 하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뒤에 비 오는 장면을 넣어놨는데 종이가 구겨진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한즉이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은 무엇이냐면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돌판, 팔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산상수훈 5장의 끄트머리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 우리 안에 이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이같이 한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냐면 해와 같이, 곧 빛으로 비추시고 또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떡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내린다고 하시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이 악인과 선인, 성경에서 볼 때요,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니면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선인,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자, 불의한 자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요, 잘 받고 흡수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 선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지 않는 자들, 어떠한 심령일까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무감각한 상태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비추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내지 않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악인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굳은 마음으로 받지 않는 심령, 그것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는 심령, 그것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여기 핵심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문화를 놓고요, 장사하지 않은 자를 악하다라.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안에 두는 문제, 우리 안에 심는 문제로 악한 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주신 말씀의 달란트를 받아서 사고 팔지 않는, 그러니까 귀한 거는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귀한 것이겠지 이러면서 귀한 거는 알지만요, 절대 내 것을 팔지 않는 것이, 그것을 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은 알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운 채로 어디다 묻어둬요? 땅에다가 그냥 묻어놓는 것이, 땅의 것으로. 마치 만나를 썩어질 것으로 받는 자와 같은 것이죠. 선인, 의로운 자는 어떤 심령입니까?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은 무엇입니까? 나죠. 내 마음 밭이죠. 그 가운데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흡수하는 자. 그래서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아모스 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아멘. 하나님이요,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귀신은 물 없는 곳에 다닌다고 하죠.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가란 곳, 그것은 마른 땅인 것이죠. 수치의 땅인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요, 말씀이 없는데도요, 완전히 벌거벗은 산같이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행음하는 심령으로 있는 것을요,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그쳤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기 원하고 그 말씀의 비를 흡족하게 내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서 그 이루어짐이 누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의 차이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비를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물된 준비를 마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살아나게 될 것을 사모하는 자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팍하게 합니까? 육체의 환경들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요엘서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죠.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내 닫혀진 심령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를 풍족하게 내 안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단비로 내 마음밭이 완전히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모하는 마음부터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굳은 심령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가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굳은 심령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희로 단물되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신 것이오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안에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비로서 정말 하늘로부터 흐르는 물로서 그 말씀의 화살로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열고 나를 온전히 되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 있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부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봄비를 구하는 자들 정말 오늘 마른 심령에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그가 구름으로 우리에게 내실 비를 준비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참 예루살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차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어지는 은혜, 정말 진리로 계시되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 창세기이죠. 창세기를요,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창세기를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창조를 말씀하셨을까요? 창조는 곧 우리의 구속, 영원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구원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창조는 무엇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빛과 물과 씨에 관한 얘기죠.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빛을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물을 말씀하시고, 셋째 날은 씨를 말씀하시죠.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동일하게 빛과 물과 씨,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양육하실 때 무엇으로 빛과 의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빛과 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창조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잘 받는 자는 무엇을 입는 자입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원어로 베레시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많이 나눴죠. 보여주시면 창세기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또 어떤 말이냐면 우리 오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베레시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글과 순서가 반대죠. 오른쪽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글자가 베이트. 여기 제일 아래 표시되어 있죠. 집,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머리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집, 처소, 성전에 대한 개념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시작과 머리에 대한 개념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얘기일까요? 집과 머리의 이야기죠. 창조는요. 그것이 태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저 베이트라는 첫 번째 글자 빼고 뒤에는 무엇이냐면 레시트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장소, 시간, 시작. 근데 레시트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베레시트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죠. 로시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죠. 머리, 우두머리, 시작. 우리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들이 시작됩니까? 머리로부터 시작되죠. 머리로부터 뜻을 정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은 다 그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가운데 로시라는 단어만 쏙 드러내면 뭐가 남냐면 바이트. 이래서 또 집이라는 집이라는 것이 나오죠. 바이트는 어디서 온 거냐면 베이트를 완전히 풀어서 써놓은 것이죠. 베이트는 무엇입니까? 집, 성전, 또 거처, 처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베이트는 한글이 비읍이니까 당연히 어떤 발음이 나겠어요? 비읍 발음이 나겠죠. 그렇죠? 비 발음이 나죠. 영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집들이 많이 있죠. 베이트, 저 집과 성전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은 어떤 집입니까? 떡집. 그렇죠? 떡집, 빵집. 다른 말로 좀 깊이 들어가면 양식이 있는 집. 그 빈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곳이 어떤 집이 됩니까? 양식이 있는 생명의 떡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이 있겠네요. 베델, 베이트로 시작. 그 베델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 다음에 그 38년간 병든 자가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도 저걸 비읍으로 시작하죠. 베이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의 집. 이런 뜻이죠.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 다 무엇입니까?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런 존재로서 사람으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처소와 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어디를 떠나선 살 수 없습니까? 다 거처와 집을 떠나선 살 수 없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많은 놀기도 하고 하다가 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 생각이요, 하루 종일 바빠서 막 회사 일로 떠다니고 막 하다가 정신 들면 내 생각이 어디로 돌아오죠?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들이 이 일도 해야 되고 뭐 자식도 뭐 챙겨줘야 되지, 온통 밖에 막 일하잖아요. 생각들이 눈 뜨면.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나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집, 처소로서 지은 것이에요. 베레시트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는 어떠한 집이냐, 너는 어떠한 처소가 될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곧 태초에라는 베레시트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무엇으로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집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집을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자신의 머리로 시작하십니다. 나라는 집이 원래는 누구의 머리로 살았나요? 내 머리로 살았죠. 내 머리가 주인된 집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주인으로 바뀌냐면 누가 머리 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집이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집이
사단의 머리, 내 머리로 살았을 때는 멸망받을 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는 그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머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 되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베레스테의 약속인 것이에요.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집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세요. 우리가 많이 나눴죠. 하늘과 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배우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말씀하시죠. 성전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무엇이 있어요?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그 안에 다 무엇이 들어가요? 땅과 하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참된 영원한 하늘과 땅의 자리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있으면 무엇도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과 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결국엔 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늘과 땅,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 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완성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겠다. 그것이 베레스테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 창조각을 파고들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성전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뭘까요?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도 무엇이라고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아지면은 그 하늘과 땅이 뭘로 보여요? 내 안에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걸 읽어내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의 처소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것이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내 집이 베들레헴이 되겠죠. 양식의 집이 되고 또 그분의 하나님의 집이 되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요,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아담과 하와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뭐냐면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바뀌어서 그 집이 완전히 바뀌면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요, 그 머리 바뀌려고요, 뭘 베고 잤어요? 산돌이신 그 돌베개를 베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잘려 나가고 그리스도 그 돌에다가 뭘 붓습니까? 돌의 머리 꼭대기에다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야곱의 머리 되심으로 야곱의 인생은 무엇이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냐면 내 머리를 그분의 머리로 바뀌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안 바뀌면 구원은 있을까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집에 대한 계시입니다. 베레시트에 대한 계시임.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6절 말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세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7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7일 동안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의 화평과 안식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7은 쉐바에서 하나님의 약속, 맹세, 서원이 7 창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다시 우리 한번 해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무엇으로 하지 말래요? 너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헛맹세는 무엇이냐면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무엇으로 약속하셨다고 합니까? 맹세로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서언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가 나의 맹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 그러할 때 우리는 서언하는 자, 맹세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계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요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희생제사 드렸죠. 그 하늘과 땅에서 뭐 했죠? 헛맹세가 뭐냐면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 하나님의 것을 다 땅의 것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뭘로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를 뱀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과 성전을 내 머리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듯이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삼는 그 땅의 것으로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 헛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뭐랄까, 뭔가 말씀에 뭔가 위험이 있죠. 하나님이 두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좀 심령에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마음과 귀가 죽지 않아서 땅의 것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늘은, 우리 아까 맹세도 말씀하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그럼 그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대. 내가 막 뭘 막 지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면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인트로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과 땅의
그 성전과 하나님의 집과 머리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잡으시고 다음 주부터 말씀을 쭉쭉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 보시면요. 17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가 있어요. 우리 17장 1절에 보시면 또 천사가 어떤 대접을 가졌대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누가 받을 심판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래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광야예요, 장소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금잔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명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을 넣어야 될 그 잔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가증한 것, 음행한 것,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5절에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7절에도 나오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와 10뿔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것이죠. 짐승의 머리가 7으로 돼 있고 짐승의 머리로서 10뿔, 뿔은 권세죠. 짐승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7은 무엇입니까? 7머리래요. 짐승의 7머리.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냐면 짐승, 사단의 머리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로.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처소입니까? 우리 그래 10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7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 10이죠. 10, 10개의 계명,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늘의 권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로 가지고 있냐면 이 짐승은 땅의 권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늘의 것을 이해한 자예요,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만 풍성히 담고서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음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뭘로 바꿔버렸어요? 다 우상으로 바꿔서 음행하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처소냐 하면 18장 가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완전 다 분탕질 쳐놨죠. 바벨론도 맨날 바뀌고요. 항상 뭐냐면 말씀을 볼 때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떤 나라로만 생각하죠. 이 바벨론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머리로 있는 처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옛 성전이에요. 옛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 옛 성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강도의 구렬이라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그 강도의 구렬이 뭐 하는 곳이냐면 살인하는 곳, 곧 자신의 것으로 희생제사하는 곳이죠.
또 간음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율법과 짝해 있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 그 다음에 또 거짓 증거하는 곳, 도둑질하는 곳으로 있는 곳이 옛 성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전을 입지 못하면 다 어떤 모습이에요? 음료의 모습으로 짐승의 머리와 열뿔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이 바벨론, 그곳의 이름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나의 집을 세우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완전히 성취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우리 3장 갑니다. 창세기 3장 우리 PPT로도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때부터 어떻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처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귀신의 처소임. 열 짐승의 머리와 열뿔로 살고 있는 음녀가 사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벨론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요, 이 처소가 멸망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던 나의 옛 자아의 머리가 땅의 머리로 살고 있던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그분의 처소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하늘의 처소로 우리가 어디서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왜요? 우리가 벗은 수치의 모습, 음료의 모습. 아까 물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산이 다 벗겨진 것은 수치의 모습. 그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입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누가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와 공중의 새는 무엇입니까? 다 율법의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은 어떤 처소를 가지고 있어요?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왜요? 다 이 땅의 집으로만 있어. 다 율법 성전으로만 있어. 진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자의 머리는 언제 우리가 넘겨받는 것이냐? 우리 먼저 에베소서 말씀도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섰습니까? 골고다에 섰죠. 골고다는 머리, 해골, 두개골. 왜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까? 머리를 다 죽이시려고.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박살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박살내시려고. 어떤 머리요? 사단의 머리. 마귀를 아비로 살고 있는 마귀가 그 아비로 살고 있는 그 머리, 그 집의 머리를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수시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세워져서. 계시록에는 그 골고다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애굽이라고 말하죠. 바로의 머리인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9장 30절 말씀 PPT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를 숙이셨대요. 그렇죠.
여기서 떠나가시니라가 어떤 의미냐면요, 파라디도미에서요, 맡기고 보내고 위임하고 넘겨주는 것이, 그 또 뭐예요? 기증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영혼이 뭐냐면은 원어로는 푸뉴마, 숨,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머리 되심이, 예수께서 죽으시면 이제 어디로 넘겨지는 것입니까? 내 안으로 넘겨지는 것이. 골고다에서 모든 이 땅의 머리들, 이 땅의 왕들의 머리들, 그 짐승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모든 말씀이 그분의 머리 되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분이 내 머리 되셔서 내 안에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요 1.1회까지 내 안에 진리로 완성하실 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머리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 악한 자, 또 사단의 머리, 그 머리로 있는 바벨론이라는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삶이요. 그 삶 자체로 어떠한 물입니까? 쓴물이죠. 하나님은요, 아예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세상을 펼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머리를 건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복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임해 있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삼함으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던져지고 받아져서 정말 그 단물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닥치는 모든 일들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달게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겠다 주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머리 되심의 인생, 그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멍난 것들이 다 메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모든 쓴물로부터 말미암았던 나의 나됨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빈 공간 없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하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덮으시는 것입니다. 말세예요,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한다. 그건 어떤 말씀?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 보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대충 좋다는 것은 알아. 근데 누가 그걸 소유하시겠습니까? 온전히 나의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팔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담금질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잘 알아서 이제는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닌 당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